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연절 후 다섯째 주일 성서정과 11번째입니다.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사명자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태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본문을 보실 때, 우리 성경 본문을 보실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그리고 성경에서 오는 교훈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사명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좀 보시고 이번 주간에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서정과의 본문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익숙하게 보며 지나치던 말씀들도 새롭게 조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약 본문과 구약 본문은 여러분 대부분이 다 잘 아는 본문입니다. 먼저 신약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말씀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동화를 통해서 미리 보셨죠?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그물을 물 깊은 데로 가서 던지고 고기를 잡으라라고 얘기하죠. 시몬은 밤새 고기잡이를 했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죠. 동료들까지 도움을 받은 후에야 간신히 그물을 건져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시몬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느낀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합니다.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 자신이 유한하고 속된, 죄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려 지금 무릎 꿇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라고 한 이 말씀은 자신의 죄인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시몬에게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동시에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시고 동시에 사명자의 자리로 지금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신약 말씀입니다. 구약 본문을 보겠습니다. 구약 본문은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성전과 보좌 위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요. 그 위에서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날며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비추어지는 이 모습을 본, 광경을 본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왜 그렇죠? 입술이 더러운 자신이 영광의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앙이라는 거죠. 부정한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는 것 자체는 재앙이다. 영광의 하나님을 죄 가운데 본다는 것은 심판,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망연자실한 이사야에게 스랍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스랍은 제단에서 숯을 꺼내서 이사야의 입에 대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허물은 사라지고 죄도 용서받았다. 이사야는 지금 죽을 자리에서 살아남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부정한 입술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걸 알게 됐어요. 자신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자, 심판받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경험할 즈음에 이사야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러자 이사야는 이 소리에 곧바로 응답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사야가 사명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부정하게 된 데서부터 깨끗하게 됨과 동시에 그는 사명자로 그 순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그리고 이사야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는 과정을 보았어요. 지금 이 두 본문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뭔가요? 바로 사명자가 되어지는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사명자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이사야가 선지자로 세워지는 과정. 이 두 이야기를 사명자로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이걸 4단계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렇게 돼요. 신적 체험, 그리고 죄인으로 자각함, 그리고 용서를 받아요. 용서를 체험, 그리고 사명받음. 이 과정이 이사야에게서도 베드로에게서도 다 나와요. 사명자로 세워지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사야도 모두 초월적인 신적인 체험을 하죠. 인간의 생각과 삶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런 체험과 경험을 할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앞에서 내가 한없이 작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돼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고 부정하고 죄로 가득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죄인을 자각해요. 동시에 그 가운데서 용서를 경험합니다. 이 죄가 씻겨지고 있다는 것. 내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걸 경험해요. 이사야에게 자신이 그 입술에 숯불이 되어져서 깨끗함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신적인 체험과 죄의 자각을 하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비로소 사명자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4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사명자는 세워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명자가 당신은 사명자다. 처음부터 복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사명자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얘기, 그 자각이 되어졌다면 진짜 이제 내가 사명자로 세워지는 과정은 바로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명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첫째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 아까 성경 동화 보시면 얘기에 그게 있습니다. 배가 2배가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지만 가장 가까이서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배 주인 베드로였겠죠. 사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제자 삼으세요. 일반적으로 제자와 스승 사이에서 누가 찾아가냐면 제자 될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요. 유명한 스승 아래에서 배우려고 제자들이 찾아간답니다.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스승 아래에서 배우려면 오랜 시간, 지금으로 말하면 인턴과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시간 오래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스승인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삼습니다. 자격 여부를 따져요? 아니에요. 제자로 받아둘지 말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그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사람이, 복을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마땅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명자가 되어지는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둘째로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명자는 죄사함의 감격으로 스스로 결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명자는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사명자로 따라가지 않을 수 없어서 기꺼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책임이나 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 버려둔 것을 아까워하거나 뒤돌아보거나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아니면 이것을 부담으로 갖거나가 아니라 기꺼이 따라가는, 기쁘게 자발적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명자가 세워지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 일은 자발적으로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가 모두 사명자들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태중에서부터 예레미야를 세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자격이 되기 전부터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사명자들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사명자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택하셨는데 나는 이 지금 사명자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사명자들인가? 정말 사명자가 되었나?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셨어요?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신적인 체험을 하셨어요?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기쁜 일이라는 것을 느끼고 알고 있어요? 기꺼이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기꺼이 내가 사명자라는 사실 앞에 기뻐하며 저는 사명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사명자로 세워졌는데 나는 정말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사명자가 세워지는 과정을 경험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베드로와 같은 그런 경험은 뭐가 있는지, 나는 이사야와 같은 경험을 한 것은 뭐가 있는지, 나는 그렇게 사명자로 세워졌는가? 제가 얼마 전에 암송 묵상 그 모임에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이 집사님은 어린 시절 불우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불우한 시간을 보냈어요. 왜 그렇게 아버지의 폭력이 집집마다 많은지.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집안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 밖에서 말하면 안 돼. 이렇게 강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이 어린 시절, 어린이 소녀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알았어요. 집에서는 불우하고 너무 어려운 일,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도 어디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걸 가려야 되고 뭐 사실 어린아이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비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한 번은 초등학교 1학년 운동회를 가는 날인데 운동회 엄마하고 같이 가잖아요. 아침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크게 다투신 거예요. 그 집사님 표현으로는 전쟁을 한번 치렀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또 다치셨어요. 상처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운동회를 가면서 엄마가 자기에게 그렇게 했대요. 사람들에게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해라. 이게 어떨까요? 어린 나이에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참담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일인데 생생하게 지금 기억이 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데 나와 우리 가정만 불행하다 이렇게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느껴지겠죠. 중학교 때 성당에 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로도 받고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구나 이런 걸 느꼈대요. 그러나 이제 혼자 이렇게 성당에 찾아간 거였기 때문에 잠시 그런 시간을 누렸다가 이제 교회를 떠난 거죠. 성인이 되어서 어떤 분의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 정말 중요해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당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교회 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기더래요. 하나님께 이렇게 직접 물었어요. 하나님, 저를 중학교 때부터 만나 주신 것은 알겠는데 내가 중학교 때 하나님 찾아갔습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럼 그 전에는 대체 어디 계셨어요? 그 전에는 대체 어디 계셨어요? 저는 그때 엄청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물었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그때 초등학교 때 일기장이 생각나더래요. 이 집사님이 글쓰기를 좋아해서 일기를 꾸준히 썼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기장에다가 이제 가상의 대상을 정해놓고 편지를 썼대요. 이게 역시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가상의 대상을 정해놓고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언덕 위에 예쁜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어떤 아줌마. 그 아줌마 이름도 있어요. 그 아줌마를 상상하면서 그 아줌마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일기를 썼어요. 어땠어요?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내셨어요? 막 이러면서 썼겠죠.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받고 이 집사님에게는 그분이 초등학교 시절 유일한 친구였던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나를 위로해준.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래도 이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날 수 있었겠구나, 살았구나라고 하는. 하나님께 지금 다 커서 그 아까 그 원망 어린 질문, 그때 어디 계셨어요?라고 하는데 이 어린 시절 일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를 이제 찾아서 들춰보다가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 아줌마 이름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 아줌마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본 거예요. 근데 그 검색하고서는 그 언덕 위에서 예쁜 집에서 차를 마시며 내 얘기를 들어주시던 그 아줌마. 검색하고는 깜짝 놀란 겁니다. 왜요? 아주머니 이름을 치자 성경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 아주머니 이름이 뭐였냐면 엘리였어요. 본인이 정한 건데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의 그 엘리. 근데 이 엘리가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이 집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린 시절 이게 그 편지거든요. 엘리 안녕하세요. 요 며칠 전 요구르트를 시켜 먹고 있는데 그 요구르트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어요. 엘리 안녕하세요. 나의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런 거예요. 어린 시절 외로울 때 자기는 상상 속에 친구 같은 아줌마와 이야기 나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나의 하나님은 그때부터 자신을 혼자 두지 않으셨었구나. 함께 계셨던 거예요. 지금 이 집사님이 내가 하나님 찾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라고 묻는 자신에게 나는 너와 계속 같이 이야기했단다. 너와 함께 계속 같이 있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그 어려운 시절에 내가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그때 함께 계셨었기 때문이구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다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구나. 나의 하나님, 엘리. 집사님은 이후에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명자로 서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나를 불우하게 만들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고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기꺼이.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고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 기적이죠. 그 집안에서. 지금도 기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고백을 하며 여러 가지 지금도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집사님처럼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선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집사님만 갖는 체험이 아니고요. 신적 체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던 그때를 우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주신 분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정 사명을 받은 이들은 모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사명의 자리에 섰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명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사명이라고 안 하고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은혜로 살아간다. 오늘도 은혜로 지냅니다. 은혜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명을 누가 알아주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또 낙담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배에서부터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는 잠시 낙심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그곳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또 다시 찾아가셨죠. 그래서 뭐 하셨죠?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다시 베드로는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낙심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잠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내가 사명자인가가 흐려졌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시금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금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주셨던 그 주님, 그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회복하시면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두 기쁘게 감격스럽게 사명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오늘도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갔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나의 아버지, 내가 지금도 잠깐 주님을 떠나 있었을 때도 여전히 나를 사명자라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났던 때를 다시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셔서 일깨워 주실 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혀 아직까지 그런 체험과 또한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희미한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때 만나 주셨음을 베드로와 같이 이사야에게 찾아가셨던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셨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려 하신다는 사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들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